할렐루야. 두 주에 걸쳐서 사탄과 귀신 그리고 영적 전쟁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는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악한 사탄의 이렇게 교묘한 틈탐을 제가 이번 주에 참 많이 느꼈습니다. 이 말씀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몸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에게 조금의 틈이라도 타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역사를 제가 이렇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몇 명 모이지도 않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탄에 대해서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귀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게 이렇게 사실 중요하구나 라는 걸 또 새삼스럽게 이렇게 느껴봅니다. 여러분 적을 걸 적어가시면서 제가 이렇게 단어나 말 한마디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주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드러내놓고 마귀가 이렇다, 귀신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성경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없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해가 없도록 하려고 최대한 원고 그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적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으시면서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 우주에는 새 영적 존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입니다. 천사 중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선한 천사가 있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해서 하늘에서 쫓겨난 악령들도 있다고 계시록 12장 또 이사야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이 두로왕과 여타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사야의 예언 속에 등장하는 말씀이지만 중의적으로 이게 사탄에 대한 언급이라고 다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성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계명성이 다른 말로 하면은요, 샛별입니다. 샛별이라고 하면 아시겠죠? 금성을 얘기하는 게 계명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동쪽 하늘에 떠 있어서요, 빛을 가져오는 행성 이렇게 불립니다. 금성이죠. 이사야 말씀에 사탄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영어로는 루시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루시퍼라는 이름이요 어떻게 생긴 거냐면
빛을 뜻하는 단어가 룩스라는 말이죠. 룩스. 빛을 뜻하는 룩스라는 말과요. 가져오다라는 뜻을 가진 페레라는 말이 합해진 말이 루시퍼예요. 그러니까 원래 발음은 루치펠이에요. 루치펠. 루치펠인데 이걸 영어로 발음을 하니까 루시퍼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입니다. 루시퍼라는 말이 빛을 가져오는 자.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말 자체가 루치펠, 루시퍼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 조물주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쫓아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루시퍼라고 하지 않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 마귀, 디아블로, 스페인어로 악마라는 뜻이죠. 디아블로, 또 데블이라고도 부릅니다. 사탄과 함께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12장 4절을 근거로 해서 성경학자들이 하늘에서 사탄이 천사 3분의 1과 함께 타락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품이 하나님과 반대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와 선이라고 한다면 사탄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반역해서 쫓겨난 천사들의 무리 즉 귀신들의 성품은 죄와 악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의, 죄와 악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죄라는 말과 악이라는 말을 따로 쓰는 경우들이 있을 건데요. 악이 뭡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죄의 결과가 악이다. 하시면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죄의 결과가 악이다. 그래서 같이 쓰입니다. 같이 그냥 죄악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적 존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선악과와 연관되어서 계속 언급되는데요. 인간은 스스로 선과 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꼭 깨달으셔야 돼요. 인간은 스스로 선과 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나타내는 장치가 선악과예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것, 즉 선악을 결정하는 결정권은 인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 바깥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선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즉 선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한 존재가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즉 선과 악에 있어서 인간은 피동적 존재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아담은 악의 근원으로서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한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악이면 사탄이 행하는 모든 것이 뭡니까? 악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 자체가 악이니까요. 아담은 그 사탄을 선택해가지고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사탄을 따른 것, 사탄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죄고 그 죄의 결과가 악인 것이죠. 여러분 이걸
해적선이라는 비유로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해적선 안에는요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죠? 해적질이라고 하면은 다른 배를 침입해 가지고 그곳에 있는 재물들을 빼앗고 다른 배에 탄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짓을 해적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해적선에 타 있는 사람 중에는요 요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청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해적선에 탄 요리사는 해적입니까? 해적선에 탄 요리사 해적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도 혹시 잡히면은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됩니까? 당연하죠. 그 사람이 요리를 누가 먹었기 때문입니까? 그 사람이 요리하는 행위가 해적질을 위해서 요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해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적선 안에서 착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은 해적선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죠? 해적선에서 내려야 이 사람이 해적이 아닌 겁니다. 해적선 안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해적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말을 바꿔서 해적선 선장이 지금 누굽니까? 사탄인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해적선에서 내린 사건인 거예요. 해적선에서 내린 사건. 그러니까 해적선 안에서 착한 일을 하는 사건이 아니라 해적선에서 내려서 영적 소속 자체가 바뀐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순간순간 철저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소속 자체가 바뀌어버린 것이라는 것. 해적선에서 내린 것이라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 않습니까? 아닌 거 아시겠죠?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죄사함을 받고 해적선에서 내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아담은 악 자체인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사탄의 죄악이 인간에게 전이되었습니다. 선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선에 의지해서 선한 존재가 되는 것인데 악한 존재인 사탄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선과 악을 알거나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선택해서 사탄에게 복종하는 순간 사탄의 악이 인간에게 전이되어서 인간 존재 자체가 악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타락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인 사탄의 죄성을 본성으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탄에게서 전이된 죄악의 본성이 어떠냐라는 건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사탄의 죄된 성품, 죄악의 성품을 가지게 된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죄들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왜 만물보다 더 부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의 창조 상태에서 죄악으로 오염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더럽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모든 성향이 사탄을 따라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천사에서 귀신이 된 악령의 성품입니다. 이게 바로 죄예요. 죄. 근데 인간이 이것을 자기의 본성으로 가지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 죄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의 말을 순종해서 죄인이 된 인간은 악령의 성품을 따라서 모든 죄를 짓습니다. 죄의 근본이 사탄이고 귀신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악령, 즉 사탄과 귀신의 성품과 연관해가지고 중요하게 더 알아야 될 것이, 좀 더 깊이 알아야 될 것이 이 더럽다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는 말씀의 포인트니까요. 이 더럽다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좀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계실 때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거의 일관되게 귀신을 불렀던 형용사가 있는데 아시죠? 뭡니까? 더럽다는 표현입니다. 귀신을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도 마귀의 성품과 똑같은 인간의 죄악들을 언급하시면서 그 모든 것이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온다는 말은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악으로 오염되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순수한 창조 상태에서 벗어나 사탄에게 오염되었기 때문에 더럽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정결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깨끗이 씻긴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다윗도 자기가 우리아와 밧세바의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자기 죄를 씻어주실 것을, 자기가 더러워졌음을 시인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요, 더러움을 수많은 죄 가운데서 특별히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럽다는 표현이 사용된 죄가 특별히 어디에 드러나느냐면은 우상 숭배, 그리고 뭐라고요? 성적인 타락에 사용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레위기 18장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레위기 18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되는 대상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18장 말씀입니다. 마치 목사님들께서 금기하듯이 이런 부분에 대한 설교를 저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대놓고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대놓고 깨달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하게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초등학교에서부터 성적인 타락과 음란이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다라고 저는 사실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야동이라고 불리는 그런
성적 동영상을 가장 많이 올린 사람들 중에 초등학생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뭘 알아서 그랬지? 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순진한 거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한국 사회에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한빛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똑바로 어느 라인까지가 죄인지를 정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8장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심지어 짐승과의 성관계까지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레위기 18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레위기 18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보세요. 그 레위기 18장 뒷부분 24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더럽다는 표현이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사용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그 주민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에스라 9장 11절에도요.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성적 죄악과 더러움, 우상숭배가 엮여져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멸망시키라고 명하신 이유가 우상숭배 의식에 있는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움이 가득 차면 그 땅을 완전히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요, 이게 우연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명성, 즉 금성이 상징하는 점성술에서 금성이 상징하는 신이 바벨론의 이슈타르입니다. 이슈타르. 이 이슈타르 여신에 대해서 여러분과 부활절 이스터 여신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슈타르가 구약 성경의 아스다롯입니다. 바알의 부인입니다. 아스다롯. 다른 말로 또 아세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독일 쪽으로 가면은 이스터 여신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에서는요, 그리스 신화에서는요,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 이것이 로마로 넘어가면 어떤 여신이 되죠? 비너스가 됩니다. 그게 금성의 상징이에요. 계명성.
고대인들이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믿었던 여신이 바로 계명성, 금성이 상징하는 이시타르 여신, 비너스, 아프로디테, 이스터 여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신들을 섬기는 의식이요, 신전 창녀들과 제사의식에 참여한 남성들이 무분별하게 집단 성행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음란한 의식이 있었어요. 인간의 그런 성행위를 보고 바알과 이시타르 여신이 흥분해가지고 성관계를 하면은 땅에 비가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곡식과 열매가 풍성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인지 모르지만 제 말을 들으면서 그런 성관계의 장면이 상상되면은 더럽다는 느낌 안 듭니까? 왜인지 모르지만 더럽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하지 않은 성행위를 더러운 짓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만연하면 그 땅을 더러운 땅이라고 주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로 말미암아 그곳이 멸망시켜야 될 만큼 죄악에 가득 차서 완전히 더러워지면 그 땅을 완전히 없애심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만연했던 죄악이 무슨 죄악입니까? 성적 타락입니다. 제가 동성애에 관해서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땅에서 불을 솟아오르게 하셔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곳을 지금의 사해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땅입니다. 가장 낮은 땅, 지중해보다, 즉 해수면보다 400m나 낮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예전에 롯이 그곳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떠날 때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곳이 열매가 풍성해서 뭐와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렇게 비옥한 땅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땅에서 불이 솟아나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멸하신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땅 사해 지역 인근이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풀 한 포기가 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의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후서를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차서 이 땅을 멸망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태워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을 간직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벌써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늘이 종이축에 말리는 것처럼 말려서 사라질 것이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전멸시키라고 말씀하신 까닭도 우상 숭배로 인한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전멸시키는 전쟁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뭐라고 하셨느냐면 그들이 결국 너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경고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 즉 금성, 루시퍼가 사탄으로 불리는 과정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사탄과 귀신을 부를 때에 더럽다고 하셨는지도 알게 되셨습니다. 이 더러움은 모든 죄악에 대한 표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특별히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을 중심으로 강조되어 사용된 단어인 것을 여러분이 또 아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무당을 비롯해가지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사회에는 늘 음란함이 함께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음란한 동영상이나 꼭 성적 타락에 관해서 어떤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그 매체에 접속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었던 기억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시고, 그 우상숭배입니다. 철저히 회개하시고 그 매체에 절대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의 자식 끌고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를 죄로 여길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호기심 가지도 마세요. 가지지도 마세요. 여러분, 인간을 유혹해서 죄인이 되게 했던 사탄은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창조물인 인간을 자기와 함께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은요, 자체가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까? 두 번째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를 인식하기도 전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어떤 여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니까요. 저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애가 태어나자마자 죄인인 것을 저는 정말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자기 애를 가리키면서 이놈이요, 젖을 먹다가 제 젖을 꽉 깨뭅니다. 그럼 내가 아야 하면서 엉덩이를 탁 때리면요, 자기하고 눈을 맞추면서 느물느물하게 웃는데요. 그리고는 다시 젖을 빨면서 꽉 깨문다는 거예요. 그것이 엄마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인 것을 애도 안다는 것이죠. 애도 아는데, 그런데도 꽉 깨물어서 엄마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이놈이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얘가 죄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깨물면 고통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보면서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자기가 알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은 웃으면서 저에게 얘기했는데요, 저에게는 심각하게 들렸어요. 제가 심각하게 들렸어요. 사람이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하는 짓이 죄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을 가장 잘 대적하는 방법, 하나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방법을 사탄이 알아요. 무슨 방법이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창조물, 인간을 죄인이 되게 해서 죄의 값인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귀신과 함께 인간이 지속적으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사탄의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와 악은요, 사탄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무기입니다. 사탄의 본성을 따라 죄를 지으면 악을 경험합니다. 악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 귀신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고 죄의 결과로 망하고 실패하고 그 악 속에서 더욱 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를 짓다가 악을 경험하면 사람에게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악이 솟아납니다. 그래가지고 더 악하게 행동해요. 계시록에 여러분 보시면서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엄청난 형벌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를 갈면서 자기의 악을 회개하지 않고 더욱더 죄를 지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형벌을 경험할 때에는 두려움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같잖아요. 자기의 죄를. 그러나 그들은 다시 회개하지 않고 더욱더 이를 갈면서 더 악을 행하게 된다라고 계시록에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인간이 죄와 악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반복하다가 결국 절망하게 됩니다. 인생이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는 허무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 세상 모두를 저주하면서 몸과 마음에 병이 들어서 결국 죽고 멸망당하게 되는 악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게 죄인의 운명이에요. 하지만 그런 인간의 운명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어떤 죄값을 치러주셨습니까? 사망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아직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신 것이 적용되어서 의인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진정으로 믿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죄와 악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악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그 사망이 대신 치러졌으니까 사망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죄값이 치러졌으니까 죄값으로 받게 되는 저주와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죄를 짓게 함으로 죄값인 사망을 당하게 하는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제 무엇이 죄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해적선에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했던 해적선 안에서 했던 행위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무엇이 진정으로 죄고 무엇이 진정으로 의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싸워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복인 줄 아시겠습니까?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해적선에서 내렸으니까. 해적선에 탔을 때는 그 안에서 어떤 선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해도 그게 죄인데 이제 해적선에서 내렸으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내 안에 거하셔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지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의를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를 분별하고 내가 그 죄를 지었을 때에 나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죄는 사라지게 됩니다. 사탄이 나를 지배하는 권리인 죄가 사라졌으니까 사탄은 나를 죄인이라고 정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정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정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죄값은 치러져 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마음과 육체와 환경에서 사탄은 지배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죄가 사탄의 지배의 근거잖아요. 근데 죄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죄가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사탄은 지배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고 고백할 때에 사탄은 나의 삶의 영역에서 악의 영향력을 끼칠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반복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빛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고 고백할 때에 어두움의 세력인 사탄, 귀신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다고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두엄 더미에다가 어른들이 농사 지으려고 언제나 덮어놓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르겠네요. 늘 가마니 같은 걸 덮어놓습니다. 지푸라기 같은 걸 덮어놓죠. 그죠? 여러분 잘 썩으라고 양지에다 딱 내놓고요. 그 두엄 더미 위에다가 가마니 같은 걸 이렇게 지푸라기를 덮어놓거든요. 제가 또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들춰봤지 않겠습니까? 같이 썩거든요. 그 썩는 걸 이렇게 싹 들춰보면요. 그 안에 그 똥덩이들, 그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거기에 그 똥덩이들을 썩게 하는 벌레들이 우리하고 징그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쫙 걷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햇빛을 피해서 필사적으로 안으로 기어들어갑니다. 이게 마귀와 귀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빛 앞에 노출되었을 때 악한 사탄과 귀신은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나의 소속이 바뀌었음을 고백하고 나는 해적선에서 내린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하면서 살 때에 나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의 자녀로서 행할 때에 어두움의 세력인 귀신과 악한 악령들은 우리를 절대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15톤 트럭 30대가 고속도로를 쫙 달린다 하여도 100km만 넘으면은 요따만한 경찰이 호루라기 딱 불면서 멈추라고 하면 그냥 밀고 지나가면 됩니까? 천만의 말씀. 서야 됩니다. 우리는 숫자가 많으니까 그냥 지나가도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숫자가 몇 대든지 몇 마력짜리 어떤 크기의 트럭이라도 서야 합니다. 왜요? 그 경찰의 경광등에는 국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국가의 권력이죠. 사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우리는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왜 순종합니까? 내 뒤에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의 이름은 모든 만국의 빛을 비추시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이름을 믿고 그에게 속해 있음을 분명하게 하고 죄와 악에 대해서 그
그것을 다스리는 악령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그들은 물러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갔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귀신보다 강한 힘이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 앞에 보면은 맥락을 아실 수 있는데요. 앞부분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갈 때에는 그보다 강한 영적인 세력이 그 귀신을 몰아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서 인간에게 악과 고통과 슬픔을 주고 멸망시키는 것이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인간을 그냥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없게 되고 그 사람을 떠나게 되는 상황은요, 누군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경우밖에 없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했으니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 그 귀신이 자기에게 활동할 근거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 죄를 회개했으니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신 원칙입니다. 여러분, 흔한 가위 눌림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내 삶에서 혹 반복되는 악을 경험하고 있다면 내가 혹여 반복되는 죄 가운데 있지 않은지를 가장 처음 살펴보셔야 돼요. 귀신은 무엇을 중심으로 활동한다고요? 죄를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죄가 있으면 귀신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귀신의 목적이니까요. 여러분, 똥이 있으면 똥파리는 모이는 겁니다. 두엄을 놔두면은 두엄을 분해하는 벌레가 생기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에 여긴 귀신과 사탄 악령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 내 삶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거기에는 반복되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구하세요.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라고.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혹 그럴 리가 없으실 겁니다만 성적인 충동 많습니까? 혹 나의 죄, 즉 내 욕망을 위해서 어떤 신의 도움을 받고 싶은 열망, 그래서 용한 목사님 계시지 않은가? 저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용한 무당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어떤 양반들은 용한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용한 목사님이 계신 게겠죠? 죄송합니다. 저는 용한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빨이 있는, 쉬이 말해서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그 덕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성도들이라고 하기 죄송합니다만 그런 종교 행위를 하려는 교회라고 하기도 민망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 간판을 걸고 있는 곳에서 가장 더러운 성적 타락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은 한 묶음이야. 아시겠죠? 내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혹 성적 타락의 욕망이 있다면 우상 숭배의 마음과 함께 묶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욕망. 주님은 그것을 하나로 보셔서 뭘로 보시는 거예요? 더러움으로 보시는 거예요. 더러움으로 보시면은 주님께서 결국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한국 땅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의 심판 때가 가까웠다는 그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안에서 사탄과 귀신의 활동 근거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회개가 되고 회개했을 때에 사탄의 활동 근거가 나의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을 때에 나와 내 집이 악한 영 사탄과 귀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서 죄악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악한 영이 다시 복귀하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7 영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과정을 분별하고 결국 최후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